아직 성령이 한 사람도 내지 않았더라. 오직 예수님으로 세례받은 분이라. 두 사도가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성령을 받았죠. 성령 받는 일은 못했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가서 안수하니까 성령 받는 일이 생기게 됐죠. 이제 그 이후에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 와서 예배 드리러 왔다가 그 돌아가는데 이제 성령께서 이 빌립을 이끌어서 가사까지, 저 가사는 어디냐면 지금도 가자지구 있죠. 저기 예루살렘 오면 그쪽에 가면 예루살렘 있고 남쪽에 보면 시나이 반도 쪽이 가자지구라고 그래요. 그 가자지구는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자치구가 있죠. 가자지구. 그 바로 거기입니다. 거기 가서 이제 가는 길목 기다리고 있다가 구스넷을 만나서 이제 복음을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구원받게 되고, 그래서 구스넷이가 한 사람이 이 빌립한테 복음을 듣고 개종을 해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디오피아 전체가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아프리카의 유일하게 기독교 국가는 바로 이디오피아예요. 누가 잘했습니까? 바로 이 빌립 집사가 한 사람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개종시켜서 엄청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전도가 한 민족을 예수 믿게 만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라는 것은 모를 일입니다. 뭐 할머니라고? 저 할머니는 뭘 아시겠어요? 모를 일이에요. 할머니가 나왔어. 이제는 교회 잘 다니시되고 나중에 그 아들이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 다녀야죠. 나왔어요. 그러더니 다음 그 아들의 이제 손자가 여기서 믿음 생활 잘해가지고 나 훌륭하게 돼서 앞으로 이 민족을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 위해서 큰 일꾼이었지. 누가 합니까? 할렐루야. 이게 모를 일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한 영을 위해서 누구라도 열심히 전합니다. 그 코올리게 아동들이 뭘 할 것인가? 모를 일입니다. 시안이 지금 창현이가 이거 와서 이렇게 교회 나오는데 얘들이 언제 커서 모를 일이에요. 복음이 들어서 나중에 얘가 크게 돼가지고 아주 큰 회사를 경영하는 회장님이 될지 누가 합니까? 할렐루야. 아니면 장관이 될지 누가 합니까? 모를 일이에요. 그럼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나중에 그 복음 씨가 들어서 나중에 큰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 우리는 낙심치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집사님인데 불구하고 핍박에 못 이겨서 이제 핍박 때문에 도망가면서 전도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구스네시를 전도해서 한 사람을 전도해서 한 국가를 개종시키는 놀라운 일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의 전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편견을 둬서는 안 돼요. 노인이다, 아니면 뭐 어린아이다, 혹은 뭐 많이 배웠다 못 배웠다 편견을 두지 말고 우리는 한 사람이 정성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심어줘요. 그가 나중에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될지 그 안에 그 씨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기를 통해서 될 수 있고 후손을 통해 될 수 있고 후손이 후손을 통해서 될 수가 있는 거고. 할렐루야. 아멘. 믿죠? 아멘. 이렇게 다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빌립이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빌립에 대해서 8절에 보니까 이튿날 따라 가이사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이라고 써요. 전도자. 집사였는데 전도자 역할을 한다 이 말이죠. 집사였는데 전도자 역할을. 그러니까 전도자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 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 이제 집사로 피택받았는데 나중에는 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집사님 중에서도 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저 내 생활에 매여 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만 정신을 사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이 입을까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 풍성하게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느냐, 특별히 영혼 구하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네 딸이, 구절에 보니까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한 자라. 딸이 넷이 있는데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딸이 넷이 있는데 그 4명의 딸이 다 예언을 할 정도. 여러분, 예언의 은사를 받으려면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예언의 은사 받으려면 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직접 계시받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선지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 집사님은 자녀 교육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아주 자녀를 훌륭하게 믿음에서 잘 교육시켰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이렇게 잘 종교교육을 잘 받아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자녀가 나중에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큰일 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자녀가 큰 인물이 돼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큰일 하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큰일 할지 누가 합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대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도록 종교교육을 잘 시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보니까 열날 머물더니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 내려와서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맸어요. 이 아가보도 선지자입니다. 이 계시를 받는 사람이에요. 직접 계시를 받는 사람이에요. 말씀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의 손에 넘겨주라 하거늘. 이게 누굽니까? 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지금 띠가 누구죠? 바울 사도고. 그 띠를 갖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으면서 이 띠 임자가 예루살렘 가면 이와 같이 결박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언합니다. 지금 예언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20절에 보니까 각성에서 끊임없이 예언이 나타나서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그 바울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가이사에서 얼마 있으면 예루살렘인데 거기 와서도 예루살렘에 있는 아가보가 와서 여기서 지금 또 예언한 거예요. 바울사도가 올라가면 틀림없이 이렇게 결박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12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했죠. 이 말을 듣고 제발 바울사도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갔다 하면 잡혀서 죽습니다. 지금 열심히 지금 바울사도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절에 바울사도 뭐라고 대답합니까?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냐. 울면서 바울사도를 권한 겁니다. 올라가지 마세요. 올라가면 큰일 납니다. 죽습니다. 울면서 권하는데 바울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님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야. 그래, 난 묶일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가겠느라 나 거기서 죽겠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 죽으면 내가 죽겠다. 올라가겠다 이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결심입니까? 저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이 자기 동족들에게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보고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예언이 있고 예언이 있어가지고 또 형제들이 가는 곳마다 올라가지 말라고 그렇게 막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의 고집이라는 것은 대단한 고집입니다. 이런 고집이 있으니까 이 일을 하지. 이런 고집 없이 일을 했겠습니까? 오직 영혼을 구해야겠다. 자기 민족을 구해야겠다.
영혼 구원에 대한 이 사명감으로 똘똘 뭉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사명감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명감이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목표로 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바울 사도의 마음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마음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마음은 뭘까요?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는 것. 바울 사도의 그 사명은 무엇이겠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이란 뜻을 받들어서 내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겠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목숨이라도 바쳐야겠다 하는 그러한 사명이었습니다. 이러한 귀한 사명을 저희들이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혼 구원하는 일이 가장 옳은 일이죠. 바울 사도는 옳은 일을 위해서 그는 목숨을 던졌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는 앞장서서 핍박했습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핍박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당시 사람을 죽이면 로마 법에서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교묘하게 그 법을 피해가지고 빌라도를 부추겨가지고 예수는 로마의 반역자니 죽이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들은 이 법에 저촉받지 않으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자기 목적을 달성했죠. 근데 바울사도 어떤 사람입니까? 그 개념하지 않습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그러면 나는 로마법에 어긋나서 내가 감옥에 갈지라도 죽을지라도 나는 이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자기 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어요. 이 바울사도는 옳은 일이라면 자기가 손해볼 거 그 상관하지 않습니다. 옳은 일을 위해서 행동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바울사도처럼 안 돼도요, 옳은 일을 분발할 줄 알고 옳은 일에 지지할 줄 알고 옳은 일을 따를 줄 알고 더 나아가서 옳은 일에 앞장설 줄 압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옳은 일에서 핍박을 당하더라도 옳은 일에서 우리는 앞장서요. 어저께 김근태 그 씨라고 민주화의 대부라고 부르는 사람이 별세했습니다. 정말 그분은 민주화를 위해서 독재 정권 시절부터 얼마나 투쟁을 했습니까? 심지어는 이제 또 도시산업선교회를 결성해가지고 그 착취당하고 있는 도시의 그 이제 근로자를 위해서 직접 뛰어들면서 그 운동도 하고 정말 민주화를 위해서 많은 고생을 했는데 잡혀서 그 고문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정기고문, 물고문할 것 없이. 그 후유증으로 파킨슨성이 걸려가지고 세상을 드셨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사실 저도 그렇게 되고 싶은데 못됐던 것이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그러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그래도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감사해야 돼요. 물론 재벌들도 큰일을 했습니다. 나라의 국가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큰일을 했어요. 그러나 그 이면에 또 어두운 면이 왜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어두운 면을 위해서 또 투쟁했던 민주투사들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 사람들에서 또 존경을 가져야 돼요. 물론 재벌들도 존경을 해야 합니다만 그 어두운 면은 우리가 개선해야겠죠. 그것이 서로가 모든 일이 서로가 합리적으로 모든 문제를 개선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또 재벌은 재벌대로 그렇게 나가면서 또 투쟁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것이 나중에 뭔가 조금이라도 개선이 되죠. 만일 그런 투쟁하는 사람이 없이 전부 권력에 따라서 아니면 자기 이익만 따라 산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그런 투쟁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만큼 민주화가 이루어졌고 이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됐다. 그리고 힘없는
많은 민중들이 그래도 이만큼 자유를 얻고 잘 살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 정말 존경스러워. 나는 그렇게 못 살았지만 존경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못 살았지만 우리는 따라주지. 더 나가서 따라줄 수 있으면 좋아요. 더 나가서 내가 앞장서 그 일을 했으면 더 좋죠. 그런 정치적인 식견도 있고 그런 어떤 사명이 있으면 믿는 사람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복음을 위해서 앞장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앞장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이 옳은 일이라면 그저 목숨이나 내놓고 이와 같이 과감하게 행동에 옮겼습니다. 이러한 정의로운 여러분들, 하나 앞에서 정의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려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합니다. 아마 나손이라는 사람이 구브로 사람인데 그 예루살렘에 집이 있었나 이렇게 싶어요. 이렇게 해서 나손도 데리고 올라갑니까? 17절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이제 드디어 바울 사도가 가길 원했던 예루살렘에 이랬습니다.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함께 있다. 이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12제자 중에서 수제자가 누굽니까? 3대 제자가 누구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죠. 근데 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언제 죽었습니까? 사도행전 12장에 헤롯 왕이 잡혀서 목베임을 당해 죽었습니다. 이제 사도록선 첫 번째 순교자죠. 그러면 여기 야고보는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거의 감독 역할을 했었고요. 베드로가 수제자였지만 실제적인 그 예루살렘의 감독은 바로 그 베드로였습니다. 야고보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에게 들어가니 장로들도 함께 있었죠.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사는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러니까 이제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한 그런 그 내용들, 그 역사들을 이제 낱낱이 이야기한 거죠. 그들이 누굽니까? 야고보와 장로들이죠. 그들이 듣고 누구의 말 듣고 바울 사도의 말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들을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이다. 이미 이때 당시에 이때 당시는 오순절 이후 한 4, 5년 됐을 때예요. 오순절 이후에 24년 전. 그러니까 한 24, 5년 지난 이후에 그 예루살렘에 또 그 유대 지방에 믿는 자들이 수만 명이 생겼습니다. 대단히 빨리 이렇게 그 성장했죠. 전도가 많이 됐죠. 제일 처음에 오순절날 몇 명 전도했습니까? 30명. 120명에서 그날 3,000명. 그 다음에 4장에 보면 5,000명. 그리고 이제 21장에 오니까 수만 명으로 이렇게 이제 불어났습니다. 앞으로 우리 분산 참빛교회도 20년, 30년 후에는 몇천 명, 수만 명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틀림없이 저는 그렇게 될 수 있을 줄 믿고 우리가 이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가 이방인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는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이게 바울 사도는 이제 이방지에 가서 뭘 전했습니까? 모세율법 피했다 전했죠. 모세율법 피했다. 할례 행할 필요 없다. 모세율법 지킬 필요 없다. 이걸 전했어요.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걸 전했거든요.
그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이 이제 율법의 열심인 그 율법주의자 형제들도 이제 들었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이제 예수 안 믿는 그 유대인들도 이 일 들었어요. 그래서 양쪽에 다 붕괴했습니다. 왜? 진리 말씀 잘 깨닫지 못하니까. 1500년 동안 내려오는 모세 율법을 폐하다니,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 율법을 폐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해가지고 우리 기독교 내부에서도 바울사도에 대한 반감이 대단했고, 이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뭐 말도 못했고, 바울사도 이거 올라오기만 올라오거라, 반드시 죽여야겠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22장에 보면요, 바울사도 죽이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이 40명이 암살대가 결정됩니다. 바울사도를 죽이기 위한 그 결사대가 결성이 돼요. 그래가지고 바울사도를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아예 금식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바울사도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사건이 이제 그 뒤에 나와요. 이러한 위험한 데를 바울사도는 목숨을 걸고 올라간 겁니다. 마치 뭐랄까요? 뭐 악어 입에 머리를 집어넣는 것 똑같죠. 사자 입에 머리를 집어넣는가 똑같죠. 지금 이런 살벌한 상황에서 바울사도는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겠다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형제들이 뭐 베드로 사도라든가 장로라든가 혹은 그 야고보 사도는 사도행전 15장에서 한번 바울 사도에 관한 그 율법주의 논쟁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옳다는 것을 회의석상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야고보 사도나 또 장로들 다 알죠. 앞으로 유대인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왔을 때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모세율법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도 이방에 사는 유대인들이 자식을 낳을 때 뭐 8일 만에 할례를 베풀었거든요. 할례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 이렇게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지도자들. 그런데 이 수만 명 되는 율법의 열심인 이 율법주의자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회의에서 아무리 결정해도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기만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면 잡아서 죽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상황인데 12절, 22절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피던 그대가 온 것을 들으니, 이제 바울 사도 왔다는 소문을 벌써 다 들었다는 얘기죠. 유대인들도 들었고 그다음에 기독교 안에 있는 율법주의자 형제들도 다 들었습니다. 옳거니 때는 이때다. 이제 바울 사도 왔으니까 뭔가 결판을 내야겠다고 생각한 거죠. 23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이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야고보와 장로들이 이제 바울사도에 권하는 겁니다. 어떻게 권해요? 우리가 말한 대로 좀 해달라 이렇게 권해요. 뭐랍니까?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이 서원한이라는 건 뭐냐면 나실인의 서원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6장 1절로 21절에 보면 나실인에 대한 서원이 있어요. 나실인에 대한 서원, 자기가 나면서부터 나실인에 대한 서원한 사람이 있고, 또 이제 내가 나신으로 앞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서원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절대 머리 깎아서도 안 되고, 포도주나 독주를 먹어서도 안 되고,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되고 하는 그 규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실인은 특별히 하나님의 그 선택을 받아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어떤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한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나면서부터 나신이 된 사람이 우리 역사 속에 누구 있죠? 삼손 나면서 나신이죠. 그래서 절대 머리 깎지 못하겠죠. 그 머리에 그 괴력, 힘이 있어가지고 만일 그 머리를 깎아버리면 힘을 상실해버립니다.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 삼손이 나신입니다. 나신인. 그래서 삼손은 머리 깎지 않고 독주도 마시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삼손을 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블레셋에서부터 구원하는 사명을 줬는데, 그만 드릴레라는 그 이방 요즘 말하면 술집 아가씨입니다. 이 아주 매력이 있고 아름답던 모양이에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나중에는 결국 그 힘의 비밀인 머리를 알려줘서 그 머리를 자르니까 힘을 상실하게 되고
나중에 블레셋에 잡혀가지고 눈 빠지게 되고 결국 옥에 갇혀서 죽게 됐는데 그동안에 이제 머리가 길어가지고 다시 힘이 회복돼서 마지막으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다 잔치하고 있는데 그 육중한 돌 기둥을 무너뜨려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서 삼손과 함께 다 죽죠. 그래서 성경 기록하기를 삼손이 평생에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것보다도 그때 죽인 것이 더 많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그 삼손은 나신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나신에 서원한 사람이 4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아마 나신에 서원을 한 것 같습니다. 뭐 정확히 기록은 없지만 그러니까 4사람이 있으니까 가서 이제 머리를 깎고 이제 나신의 서원을 이제 마칩니다. 마치면 반드시 이제 그 결례를 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맞으면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그런 어떤 그 의식이 있습니다. 마치는 의식이 있어요. 그걸 행해라.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이라든가 혹은 기독교 내부에 있는 율법에 열심인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보고는 바울 사도가 한 말이 저기 이방에서 했던 일이 그게 사실이 아닌 모양이구나. 그렇게까지 모세율법을 피하라고 막 하는 이야기가 아니구나. 이렇게 오해를 좀 벗어나도록 해라.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24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까지 되고 이제 비용까지 대라. 4사람의 비용들 그 비용을 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 결례를 치려면 제사 지려면 양이 있어야죠. 또 뭐 여러 가지 제사 지는 비용이 많습니다. 그 4사람 것을 다 지내줘라. 그래서 이제 당분간 좀 오해를 피하자 하는 제안을 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한 줄 알 것이라. 당분간 그렇게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25절부터 쭉 보면은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이는 것과 음행을 피하는 것을 계례하고 편지하느니라. 이게 어디서 나온 이야기죠? 사도행전 15장 이제 율법주의 논쟁의 결론으로 이 4가지는 유대인들에게 그 이방인들에게 절대 피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기억나십니까? 네. 그 이미 편지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쓸데없는 논쟁에 너무 이 불필요한 논쟁 때문에 이제 본론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 율법주의 논쟁 때문에 다시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아예 이제 이런 일을 행해서 그러니까 나신의 그 서원을 이제 그 해지하는 그런 그 결례의 비용을 대고 또 바울사도 그렇게 하면서 오해를 풀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래서 이제 결례를 행하고 기간이 만료됐다는 것을 이제 나시린의 그 서원한 기간이 만료됐다는 것을 다 이제 그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거죠. 이제 이것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율법을 전면적으로 폐한 사람이 아니다 하는 그 오해를 피하려고 합니다. 실제로는 율법을 폐한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나 여기서는 워낙 지금 그 분위기가 험악하니까 그 분위기를 완화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바울 사도가 뭐랄까 좀 비겁한 것이 아니고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니까 우선 복음을 전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이 와서는 이방인처럼 했지만 유대에 오니까 유대인처럼 하면서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뭐 바울 사도가 표리부동하거나 아니면 자기 소신을 굽혔거나 절대 그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미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에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밝히고 있어요. 마지막 한번 보고 마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잘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난 이 복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잘할 것이 없다. 내가 부득불하리다. 이건 안 할래 할 수 없는 일이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다. 17절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그 19절에 보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이게 바울 사도는 자유롭지만 자유롭게 살지 않고 종처럼 살다 이거죠. 왜? 한 사람의 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20절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얻고자 하며. 그러니까 이방에 가서는 모세율법 필요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지금 예루살렘은 율법의 중심지죠. 그죠? 그래서 이곳에 와서는 내가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이지만 그러나 율법 있는 사람처럼 행동을 했다. 왜? 유대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음 전함에 있어서 융통성이죠. 맞습니까? 네. 우리는 복음 전하는데 융통성이 있어야 합니다. 진리를 지키고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융통성이 있어야 돼요. 융통성이 없어지는 건 뭐냐면 본질을 배제하고 말하자면 이 방법에 집착하면 말하자면 어떤 한 방법을 고수하는 전통을 고수한다 그러면 융통성이 없어집니다. 여기서는 바울 사도는 지금 자기가 말한 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기는 모세율법을 피했다고 이야기하고 또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모세율법을 이제 지키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는 그 일을 행한 겁니다. 왜? 이제 유대인들 전도해야 하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전도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 때문에 전도할 수 없게 되고 결국은 목적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지금 부득불 예루살렘에 와서는 이렇게 율법을 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 보면 율법 없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께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 내가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방인들에게 내가 율법 있죠. 율법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해서 이방인들 전도하고 율법 있는 사람들에게는 율법 있는 사람처럼 해서 또 전도하고 이런 겁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런 여러 모양으로 상대를 먼저 잘 고려해서 상대하고 좀 비슷하게 해줘야만이 서로 대화가 되고 전도가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믿는 사람이니까 세상 사람은 절대 이렇게 교제해서는 안 돼. 그래서 담을 쌓고 그냥 믿는 사람들만 교제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열린 마음으로 우리 안 믿는 누가 적극 서로 만나야 합니다. 술을 먹지 않아도 또 우리는 콜라 한 잔, 사이다 한 잔 놓고라도 술 먹는 사람하고 재밌게 이야기하고 서로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전도하지. 그러면 술 먹는 사람은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쪽으로 전도돼가지고 나도 같이 술 먹자 해가지고 이제 술 먹는 쪽으로 전도되는 건 안 되죠. 그 사람을 이제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서로 이제 같이 그런 사람의 상황이라든가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고려해서 이제 우리 본질은 지키되 방법적인 문제는 이렇게 융통성 있게 우리가 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이 오직 복음 전하기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냐고 원칙을 위해서 이 복음 영원 구원이라는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사명, 이 원칙을 굳게 세우고 이것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냐고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또 방법적인 문제 있어도 융통성을 가지고 접근해서 이와 같이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도 바울사도 이런 정신, 이런 방법들을 우리 삶에 잘 적용시켜서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제자들이 이해하고 믿고 순종했던
원형의 구원 복음을 확실하게 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